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신앙의 성패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홍해를 앞에 놓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바라보냐 하면 홍해의 그 물결을 바라보고 뒤에서 따라오는 바로의 애굽의 군대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출애굽한 것을 후회하는 이야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에게 불평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지요. 물론 그들이 처한 상황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것 같은 사면 초가의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들의 지금 처지, 환경을 바라보고 미래에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지난날의 애굽의 삶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와 방법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능력과 방법만 바라보게 되지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을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그런 기독교 신앙 서적으로 알려져 있는 게 존 버년이라고 하는 영국의 학자, 우리 신앙인이 쓴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고 읽어보신 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1678년에 발간이 된 책이고 1부와 2부로 이루어진 책인데 1부에 보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도자를 만나서 천국으로 가는 길, 그 방법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리고 여러 어려움과 시련을 겪어내며 결국 천국에 도달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고 그 2부는 크리스티나라고 하는 이 크리스찬의 아내가 그의 자녀들과 함께 그들도 결국 천국에 이르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철로 역정에 보면 이 크리스찬이 해석자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도착했을 때 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나와요. 해석자가 이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을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벽난로 앞으로 그를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한 남자가 있었다 그래요. 한 남자가 무슨 일을 하느냐? 그 벽난로에 계속 물을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그 벽난로에서 타고 있는 불을 끄기 위해서 계속해서 물을 들이붓고 있는 한 남자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불이 꺼져야 되는데 불길이 꺼지지 않고 더욱 뜨겁게 세차게 타오릅니다. 아무리 물을 많이 부어도 신비하게 불은 꺼지지 않고 더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상해서 그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 그 해석자에게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뭘 나타내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 그리스도인을 이 해석자가 그 벽난로 뒤쪽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누군가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누군가는 어떤 일을 하느냐? 기름통을 가져다가 거기다가 계속 기름을 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물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렇다니 이 해석자가 이렇게 설명을 해 주는 겁니다. 이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은혜의 기름을 붓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아무리 방해해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언제나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불길을 계속 타오르게 하기 위해서 잘 안 보이는 벽 뒤에 서 계신 것도 보셨지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넘친다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 앞에 벌어지는 일은 계속해서 물이 부어지는 것 같고, 내 상황이 소망이 없는 것 같고, 무언가 안 될 것 같고, 절망스러운 상황만 우리 앞에 벌어질 것 같은데, 사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잘 안 보인다고, 내 눈에 안 보인다고, 내가 느끼지 못한다고,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실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시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세상에 유혹이 있고 시련이 있고 사탄의 방해가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이시고요,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어제 우리는 모세가 탄생하며 그의 부모들이 모세를 어떻게 대했고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갈 준비를 했는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모세가 바로의 딸 공주의 양자로, 양아들로 입양이 되게 되고, 이제 나이가 찼을 때 그는 왕의 아들로 궁정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게 되지요. 그가 40세 될 때까지 그는 애굽의 왕자의 신분으로 그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아는 한 사건, 그가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고 그랬는데 자기 동족으로부터도 환영받지 못하고, 또한 자기가 행한 일이 발각될 두려움을 갖고 광야로 도망가는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40년의 또 다른 시간을 보내게 되고 그의 나이 80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 보내셔서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고난과 노역으로부터 건지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시지요. 완고하고 고집세며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던 바로 그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결국 바로가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떠날 수 있게 해주는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 애굽을 나오는 출애굽하는 역사가 있었고, 출애굽을 한 직후에 바로는 또 그 마음을 바꿔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하기 위해서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바로의 군대를 출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게 출동을 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다달랐고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있을 때 그들은 그들 앞에 벌어지는 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앞에도 절벽이 있고 뒤에도 절벽이 있는 것 같은 상황을 바라보며 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에게 불평을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했던 모세의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오늘 말씀이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모세는 이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어떤 확신이 있었느냐,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과정이고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정이구나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에게 어떤 확신이 생깁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생기기 마련이죠.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큰 시련을 앞에 놓고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 애굽의 군대가 있어서 앞으로 가도 죽을 것 같고 뒤로 가도 죽을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 처할지라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는 과정 속에 있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과정 속에 내가 있다면 하나님이 결코 나를 여기서 망하게 죽게 하시지 않겠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된다. 그 확신을 가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그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그들을 안심시키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지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두려워해야 될 때예요. 이리로 가도 죽고 저리로 가도 죽을 것 같은,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히 서서 가만히 있으라는 걸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자리를 지금 지키라는 거예요. 동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꿋꿋하게 지금 지키고 서 있으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뭘 봐야 되느냐? 앞에 있는 홍해의 물결, 내가 죽을 것 같은 상황, 뒤에 따라오는 애굽의 군대들, 그들의 무기, 그 마병, 그들의 그 분노한 모습, 그거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못할 거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는 거지요. 그 다음에 14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라. 이 가만히 있다는 것도 손 놓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입 다물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침묵을 지키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해 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두려워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홍해 같은 일도 있고 애굽의 군대 같은 우리의 힘과 무기로는 이길 수 없는, 그래서 우리의 한계 상황에 처할 때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먼저 그때 여러분에게 이 모세의 확신과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싸우실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세가 말한 다음에 벌어지는 이야기가 15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15절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내게 부르짖지 말고 이제 그만 부르짖고 내가 할 일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이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안심시킨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우리가 짐작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만 하고 있으니까 이제 기도 그만하고 이제 일어나서 내가 할 일 해라, 이런 말씀일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여러분 그 앞에 있는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군대가 오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며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러는데, 여기서의 부르짖음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기도가 아니었잖아요. 원망하고 죽게 됐다고 아우성치는 그런 거였는데, 여기 15절에 등장하는 내가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아마 이것도 이스라엘 백성같이 이렇게 당황해서 부르짖는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 우리가 그렇게 짐작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안심시켰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다. 근데 바로의 군대가 자꾸 다가오는 거예요. 아니, 저 능선에 왔을 때 이제 하나님이 번개를 내리셔서 저들을 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가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점점 다가와요. 위협이 점점 더 현실로 느껴져요.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서 저들을 그냥 멸하셨으면 좋겠는데 안 그러고 계속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도, 그런데 내 뜻대로 내가 기대한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당황하곤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믿었으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이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준비시켜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는 거예요. 홍해로 들어가게 하라는 거예요. 내 손을 펴서 물을 갈라지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마른 땅까지 건너가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고 믿고 고백하고 선포했다면 그 하나님의 구원을 보도록 지금 일어나서 행하고 움직이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불안해할 수도 있어요. 두려워한 상황에 만날 수 있어요. 내가 믿음이 있어서 믿음으로 굳건히 선 것처럼 생겼는데 또 나를 흔드는 상황에 찾아올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제 일어나서 내가 할 일, 사명에 내가 할 일, 내 믿음을 행할 일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을 보세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이제 17절, 18절에서 하나님은 어떤 얘기를 하면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거냐? 하나님이 이 바로의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을 거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지금 그 바로의 군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그 당시에 그 최신의 무기로 무장해서 마병을 이끌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려고 오는 그들, 어찌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여 없애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왔을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여 없애버리면 그 애굽에 대해서 반항을 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죽여 없애서 이제 이 바로의 군대가, 이 애굽의 군대가 세상에서 제일 크고 이 바로에게도 누구도 대항할 수 없다고 하는 바로의 군대가 영광받을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제 이 바로의 군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세요. 바로의 군대, 세상에서는 그 군대가 가장 강하고 그 군대가 승리하고 그 군대가 영광을 받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이 결국 그들을 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 순종하는 자의 순종과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9절 20절에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진 앞에 가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 뒤로, 그들의 뒤로 옮겨가요. 그러니까 앞에 가던 구름 기둥이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뒤로 옮겨가는 거예요. 자,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 뒤로 옮겨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스라엘 백성과 바로의 군대 사이에 무언가가 지금 생기게 된 거예요.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쳐올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바로의 군대를 막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0절에 보십시오. 애굽의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그게 구름이 섭니다. 그랬더니 저쪽 애굽의 군대 쪽에서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아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광명이 있고 빛이 있고 애굽 군대 가운데 어두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바다에 홍해를 건너지 않았지만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고 막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 군대에 그들이 타고 온 말발굽 소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릴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온 무기들이 부딪히고 무기들을 사용하고 준비하는 소리가 들릴지 모릅니다. 금방이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쳐들어오고 그들을 해하려고 애굽 군대가 달려들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 지금 처한 것 같은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그들을 막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잊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좋은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베푸시는 은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증거다. 이렇게 믿으면 참 행복합니다. 사춘기의 자녀들이 엄마 아빠에게 이런 투정을 하죠. 엄마 아빠가 내게 뭘 해줬어. 그러나 여러분, 그 자녀를 위해서 엄마 아빠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고요, 우리의 삶을 섬세하게 배려하시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너 스스로 혼자 다 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두지 않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붙잡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내가 움직여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하나님께 영광이 올라갈 것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선 그들의 모습, 두려워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맞지요? 두려워할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들의 안전을 확신할 만한 더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을 돕는 동맹군이 있었는데 그 동맹군은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동맹군이 되시는 그런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을 행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때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구름 기둥으로 옮겨서 이스라엘 진과 애굽의 진 사이를 막아서 그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배려하시듯이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승리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기도의 자리에 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있어서 그들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연약함에, 그들의 능력에, 그리고 그들의 상황에, 한계 상황에 처한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세우시고 붙잡아 주셨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가 처한 한계 상황 속에서 때로는 두려워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그러지만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분명히 세심한 배려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 속에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과정 속에 있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구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려지는 감사의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받아주옵소서. 이무경 성도, 이석촌 임순자 권사 가정 무명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들 받으시고 하나님 그 간절한 소망들 간구들 응답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이 선한 길을 열어주시고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같이 그 홍해를 건너듯이 저들의 삶에 은혜의 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입시를 앞두고 준비하고 있는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김서율, 문준혁, 박가민, 이정준, 이환, 주민하, 표준이, 형유린, 황민준, 황승현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고 저들의 마음이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의 현재의 삶 속에서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온전히 걸어가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 속에서 승리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축복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음을 믿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가 부르짖을 때 이미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셨듯이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구하는 이들을 오늘도 만나시고 도우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